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0분, 15분 정도 40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듣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듣기만 잘 들으시면 성경의 이 뼈대와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대로 여러분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목회자, 평신도에게 다 유용합니다. 목회자분들은 설교,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신대원 입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입시생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즉 필수 전공 과목입니다. 약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게 해서 합격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 현장에 나가서 일평생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강의는 지금까지의 많은 성경 강의들을 종합하고 연구하고 균형을 맞추고 어려운 부분은 잘라내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훨씬 친숙해지고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경과 역사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AD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를 쓰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라틴어로 Anno Domini, AD,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라는 분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꽝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윗 왕은 3000년 전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살았고 태초의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태초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중요한 인물과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와 홍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귀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대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4대 인물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있었는데 약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승리한 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16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생애를 마치게 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극하기 약 34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분쟁, 다툼, 문제, 갈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판사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비상시에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 재판관,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5가지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빠졌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 평안해지고 이 사이클을 300년 이상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난격 시대는 약 120년 동안 진행되는데 사울 왕은 40세의 왕으로 등극하여 40년간 통치하고 80세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은 30세의 왕으로 등극하여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7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20세에 등극하여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6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 주전 96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요. 이 건축한 시기 주전 966년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연대, 출애굽이나 여러 가지 연대들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북쪽의 10지파들은 이제 여로보암을 필두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 나뉘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경륜이나 경험이나 지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어울리는 소년들, 어리석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 성전을 짓고 또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마구 임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악하고 나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140년 더 존속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같이 악한 왕들만 있었지만 남쪽에는 그래도 히스기야, 요시와 같은 정직한 왕들도 있었기 때문에 140년 더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약 140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집을 불태우고 솔로몬 성전을 해파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군데 망해야 했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은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위기는 사실 절대 소망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망한 원인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성전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약 70년이 지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은 지도자 스룹바벨, 예수님의 조상이지요. 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주전 539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돌아온 후에 약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제2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2차는 율법학자 에스라를 필두로 주전 45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와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3차 포로기아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전 444년경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주도로 그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하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아마도 소선지서의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온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 약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셨는데 아마도 주전 4년에서 6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윗은 약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약 4000년 전에 그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꽝!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노아와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모세와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위에 좀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